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허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우리의 왕을 요구했죠. 근데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과도 같은 역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참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여전히 이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 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알아보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에요. 이만큼의 이제 차이가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죠.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나귀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의 왕의 역할은 탁월한 목자여야 했는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목자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잃어버린 존재들을 되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겸양의 말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작은 지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족 기스의 이 가족은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종과 함께 움직이는 것만 보더라도 이 가문이 결코 작은 가문, 힘없는 가문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3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하면서 넓적다리와 거기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침실이 지붕 위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자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준비하라고 일러두었던 이 요리의 내용들이 지금 간수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서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물은 하루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자기가 보관할 수 있었던 몫이 이런 제사물이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보관되는 것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율법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내용인가도 우리가 함께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차이들이 다윗과도 비교가 되면서 사울이 정말 정당한 왕이었을까, 그런 기준들이 정말 확실한 것이었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도 사울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그 기름 붓는 장면이 정말 정당한 장면인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나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문, 어떤 존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미심장하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통해서 나의 백성에게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응답이 때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배반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의심스러운 왕의 등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배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과 이 생각,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를, 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무엘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사울의 아버지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유력한 사람은 우리 기드온에게서는 힘센 용사여라고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이 보아스에게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유력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비엘, 스롤,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기스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생긴 젊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좋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하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그다지 좋아 보이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컸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서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사울에게 쓰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한 민족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블레셋 가운데 큰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골리앗처럼 큰 거인이었다, 이런 설명을 쓰기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키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좋은 설명인가? 이스라엘이 봤을 때에 그런 사람을 요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꼭 중요한 왕의 조건이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를 압제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리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예언처럼 보여지는 그런 서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에서 몇 마리를 잃고서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좀 의아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리고 고대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능한 목자여야 합니다. 유능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르는 양이든지 낙이든지 염소든지 뭐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풍성한 양들의 번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자의 자질일 테고, 쉴만한 물가와 먹을 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이 목자의 탁월함일 텐데, 기스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라 용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목자로서 그런 민족을 이끌 만한 어떤 영도자로서의 탁월함이 아니라 용사로서 힘 있는, 재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도 가고 살리사 지방도 다녀보고 사알림 지방도 가보고 베냐민 지방도 다녀봤지만 거기에서 찾지 못해요. 사울도 이런 유능한 목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해요.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등장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종이 가리키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 장면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사무엘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도 지금 깨어서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서술자가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을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렸다라고 이제 서술을 붙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사울이 종에게 말하기를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딱 좋은 타이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처녀들의 설명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우연과 같은 만남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오롯이 긍정적으로만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용사이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무엘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만남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직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우리가 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긍정적인 왕이 될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유능한 목자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질문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 멸문을 당할 위기까지 갔었던 도덕적으로 위기를 경험한 지파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왕이 있고 그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목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히려 흩어지고 잃어버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응답처럼 다가온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처럼 다가온 사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사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이후의 본문에서 다윗으로 등장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지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이 그런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처럼 다가온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징계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